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복을 도하여 주시며 꼭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하나의 시련이 되어 원망보다는 감사를, 탄식보다는 기도를, 조급함보다는 침착함과 신중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앞에서 무관심, 무절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죄악과 헛된 추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셔서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믿는 자의 본분을 얼마나 감당을 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주님께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피로써 다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12월 3일 수능을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아버지 이번 시험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라나는 세대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몸속 깊이 새기면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믿는 자들의 본분을 다 감당하고 이 세계 안에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이는데 제약이 있고 또한 예배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하는데 모이는 데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아버지 이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몸된 재단의 재개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정을 주님 부탁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또 일터, 사업장,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과 육에 아울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비상한 시대, 비상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비상한 시기, 비상한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비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을 필요로 하는가? 비상한 때는 비상한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상한 믿음을 소유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비상한 때를 만났던 그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남쪽과 유다로 나라가 쪼개져 있었고 남쪽과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패역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된 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벨은 지금의 레바논 땅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엣바알이라는 왕의 공주였습니다. 아합은 시돈과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돈 땅은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지냈던 이 이세벨이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종교를 다 말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바알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육성합니다. 온 나라가 이제는 바알 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돌아오기까지, 이 땅이 회개하기까지,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까지,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이슬만 잘 내려도 식물은 소생합니다.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목초, 풀 한 포기, 식물, 양식, 곡식, 열매 기대할 수가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되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지요.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왜 그 재앙이 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그들이 교만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재앙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그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에 보내서 그 시냇물을 통해서 음료를 취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시시때때로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지내게 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 사르밧은 신약에 보면 사렙다라고도 나옵니다. 사르밧, 사렙다 같은 지명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제 먹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은 비상한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 이것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지경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 말이 다시 없이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선포하게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굶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미물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를 물어다 주시고, 또 이제 그것이 다하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미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에게 올 터인데 너는 그를 극진히 잘 대접하고 모셔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지금 가장 대척점에 서 있고 원수가 지어기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원수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고 또 그 땅이 우상의 도시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엘리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우상의 도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피할 곳이 많고 이스라엘에도 보낸다면 얼마든지 보낼 곳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고 우상의 도시인 그 시돈 땅으로 사르밧 땅으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불평할 수 있고 또 한거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순종하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비상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그것이 맞지 않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그때 엘리야가 저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라면 몰라도 그곳에는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시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생각과는 맞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은 다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한둘이 아닐 텐데 누구냐고 묻고 다니다 보면 엘리야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미 성중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까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떡이 있으면 한 조각 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떡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한 조각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 다시 돌아서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떡을 해먹고 죽으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식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떡 만들어 봐야 잘 나와야 2조각 나옵니다. 작은 피자 2조각, 아들 1조각, 나 1조각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겨우 2조각 나오는데 그 2조까지 아들 하나, 나 하나 먹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그 1조각을 가져오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그 과부의 심정이었으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엘리야는 시돈 성중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을 만난 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말이고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걸 가져와서 나에게 주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해 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읽었죠. 2일 후에라는 것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을 맛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시절, 그런 것도 큰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진짜 큰 재앙은 뭐냐?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아픔이 없고 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 하소연할 때는 없고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부족해요. 미미해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유다 땅에서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너는 잘 대접하라, 그거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 그게 다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그 믿음이 그에게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는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를 돌보고 나를 먹여주는, 나를 재워주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소망이라면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런 고통, 이런 재난, 이런 재앙이 왜 이 집에 이르렀나이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달라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이 아이에게 덮어서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말하는 그 사라밧 과부의 고백이 뭡니까?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떤 위기도 어떤 재앙도 어떤 재난도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전에는 그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줄, 능력 있는 줄, 위대한 줄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상한 때에 비상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난국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상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기둥이 세워지는 것 같다가 무너져 버리고, 벽이 세워지는 것 같다가 무너져 버리고,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 같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재난이, 재앙이 이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가장 초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 것,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힘이 됩니다.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수명도 연한도 정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한 손에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라면 이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비상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비상한 때, 이 비상한 시국을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이제야 당신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막막하고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일이 복잡해질수록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캄캄한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재난의 시기, 재앙의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 캄캄한 시기입니다. 캄캄하니까 앞이 막막하고 안 보이고 잘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 그 캄캄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전등을 비추면서 걸어가면 돼요. 불빛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재난을 당하고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한 때를 만나는 겁니다. 그 캄캄한 때는 빛을 필요로 해요. 빛을 필요로 해요. 빛만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밤길이라 할지라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어둠에 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캄캄한 길을 헤매고 캄캄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둥바둥대고 할 것이 아니라 등불대고 빛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빛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표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비상한 때에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저 주일날 한 번 성경 구경하고 또 집에 가면 박아놨다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빛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안전합니다. 말씀의 그 위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때로는 위험한 곳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오늘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시듯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기초적인 말씀 같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수록 실패가 있을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본질과 또 신앙의 기본을 떠나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주관대로만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어떠하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이 비상한 때를 비상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비상한 믿음 필요한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참으로 비상한 때요, 비상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의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과 지구촌에 만연한 이 코로나19도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 온 나라,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 임하여서 강건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그 열화상 감지기에 여러분들 다 열을 아마 체크하신 줄 압니다.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마스크를 벗고 한 번만 찍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적을 필요가 없고 올 때마다 그 앞에 서서 열만 체크하면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한번 찍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아이들도 다 찍으시고 어른들도 다 찍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찬양대 지원서 12월 6일 주일까지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회계 감사 자료 오늘까지 재정부실이나 사무실로 회계들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 가져가지 못한 가정에서는 뒤에 달력이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9시에서 9시 반으로 30분 늦추었습니다. 9시에 또 나오시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30분 늦추었으니까 다른 또 고지가 있을 때까지 이제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는 11시 예배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 다 나오셔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 좌석수에 다 앉을 수 있는 수의 20%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란 그 스티커를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일부가 가능하면 일부에 나오시면 충분히 분산의 효과도 있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각 회계들은 보고서를 우리 김학봉 목사님 메일로 주보에 나와 있죠. 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우리 김병성 장로님 타고 오신 분은 김병성 장로님이 또 모셔다 드릴 겁니다. 타고 가시면 되고 또 이의수 장로님께서 저 신흥동 용현동 쪽으로는 또 운행을 갈 때 지금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셔서 차를 타시고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고 당분간 2부 예배 11시 예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1부 예배에 맞춰서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1부 예배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